지난 주일날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4번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가지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롯을 버리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면서도 그 롯을, 자기 조카 롯을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롯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나온 어떤 내가 사랑하고 꼭 버려야지, 청산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포기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을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나이는 많고 자식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그 이스마엘을 포기해라, 내쫓아버리라. 참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세 번째 시험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은 범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청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어찌나 사랑하고 아끼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니까 눈꼴 사나봐 가지고, 아니 내가 네인데 아들을 선물로 주었는데 네가 나보다도 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와서 바치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의 모든 시험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야지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지 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은 바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믿음의 조상 이삭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의 순종도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가던 이삭은 그때 나이가 약 20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삭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나무를 쥐고 산에 올라올 수 있는 만한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120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대항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wak합니까? 아버지요, 미치십니까? 왜 날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뿌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도 뭐 반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족이 묶이고 칼이 번쩍이고 그 칼이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침묵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몽골에 갔다가 목자들이 양을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양들이 참 대단합니다.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왔다. 저 양의 배에다가 칼을 가지고 한 10cm쯤 그렇게 칼로 잘라요. 그리고 손을 넣고는요, 소리를 내지를 않아요. 죽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죽는 짐승은 양밖에 없대요. 끝났습니다. 금방 뭐 어떻게 했는데요? 안에 손을 넣어서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 하나를 자릅니다. 자르면 그 혈에 따라서 이제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고요. 선주 피가 복강 안에서 이제 다 조용히 가지로 걸려가는 양같이 양은 소리 지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죠. 모든 짐승들은 막 생명을 내놓을 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유일하게 소리 지르지 않는 양. 진짜 아무 소리도 없네. 예. 이제 이사야 올산장에 있는 내용과 정말 비슷한 거예요. 아직 살아있네. 이삭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모리아 산은 후일에 갈보리 언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던 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나무를 쥐고 올라갔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태울 번제 제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십자가를 쥐고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은 못 박을 나무였습니다. 아버지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자신을 결박하려고 할 때에 잠자코 그 결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묵묵히 번제단에 오른 어린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앙과 아름다운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삭이 순종함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악지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합작을 하여서 오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삭은 창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삭과 같은 완전한 순종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옛사람으로 죽어야 새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옛사람으로 한 번씩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은 우물을 파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 믿음은 우물을 파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이 여러 번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빼앗아 갔습니다. 처음 판 우물은 다툼이라는 뜻으로 에색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두 번째 판 우물은 대적한다는 뜻으로 신나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다른 우물을 팔 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겨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밤하늘이 빛나는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이 이삭의 삶이 평탄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렵게 우물을 파면 원수들에게 빼앗겨버리고 어렵게 우물을 파면 원수들에게 빼앗겨버리고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이 이삭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원수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깊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요 음식도 맛있게 만들 수가 없고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나면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가 하면은 이 이삭이 여러 번 실패를 한 후에 이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가족을 위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인들을 시켜서 우물을 팠더니 맑은 물이 솟아나게 되었고 이 우물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가? 왜 원수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옷을 먼저 입어야지 겉옷을 입지,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뭐 김치찌개를 하든지 두부찌개를 하든지 있잖아요. 같은 순서가 있지 아무 때나 막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축복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두 번째로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장막을 쳤더라. 가정을 잘 돌보아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럴 때요, 결단코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빅배의 축복, 창대의 축복, 왕성의 축복, 거부의 축복, 원수가 굴복하는 축복,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던 이삭이 발견했던 이 축복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요, 가정을 교회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 못 받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일 먼저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가정을 돌봐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계속 돈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 나고 질병 걸리고 그래서 일평생에 부자 한번 못 돼보고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고 더 아끼고 더 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동문서답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땅에 속한 물과 하늘에 속한 물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은 땅의 물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의 우물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 속에는 생수에 대한 깊은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를 통하여서 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생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데도 기도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넘쳐 흐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물이 어디서 솟아나올까요?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 샘물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다시 회복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명수가 사탄 마귀가 와서 온갖 돌을 가지고 다 덮어버렸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음란하고 그런 모든 사탄 마귀가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돌들을 다 끄집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생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는데 사탄 마귀들이 와서 다 메워버렸어요.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고 그 생수가 솟아나지 못하도록 온갖 장난을 다 치고 있어요. 음란한 마음, 세상을 우상시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사탄 마귀가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블레셋이 막은 우물을 다시 봐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탄 마귀가 덧뿌리고 지나간 막아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영적인 생명수를 회복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는 생명수가 강같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라버린 생명수를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명수가 터지게 되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생명수가 터지게 되면은 창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수가 터지게 되면은 왕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생명수가 터지게 되면은 원수가 굴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은 샘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샘을 파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샘을 잘 파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생명수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수가 마르지 않는가? 오늘 이 여인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회개할 때에 생명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면은 많은 생명수가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생명수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수가 터져서 콸콸 넘쳐들 수가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생명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고 예물을 드릴 때 시간 생명수가 강같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샘을 파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저녁에 기도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